지난 시간에 사도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한 그 사실을 들어 자기가 사도라고 참여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고린도후서의 첫째 본론에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 도표 기억하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오늘부터 살필 이 5번째 부분은 첫째 부분과 짝을 이룹니다. 첫째 부분에서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고린도 교회에 밝혔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보다 더욱 영광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 전파로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기에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차 주님을 뵙는 것에 비하면은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옛적에는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장차 주님 뵙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지금 복음 강설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마다 오늘 살필 부분에서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기쁘게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탄이 어찌 조화되리요? 이 말씀에 교회는 아멘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새 언약 교회답게 서 나가게 하려고 이 부분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줄거리 한번 보시죠.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하여 열렸으니 넓혔으니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라. 그리고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써나가야 한다는 거고 7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복음을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 부분 처음과 마지막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면서 마음, 심정 뭐 다 비슷한데요. 그 마음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 좀 넓혀 주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사도의 절절한 심정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도는 13절에서 6장 13절에서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에 자기의 심정을 비깁니다. 자녀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이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사도가 절절히 이 절절한 심정으로 전하는 그 교훈의 핵심이 이 둘째 부분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요점만 함께 생각하지요. 둘째 부분에서 사도는 새 언약의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교훈하는데 그 교훈하는 이유를 이미 짐작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사도의 의중이 뭔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조화될 수 없는 절대로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사탄의 일꾼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신이 계시는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일은 가장 조화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진 현실에서 사도가 그 현실을 바로잡을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잘 아는 사도가 내가 가서 내가 잡으리라 그런 생각 품었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의 심정과 그 태도가 셋째 부분에 잘 드러납니다. 사도는 내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얼마나 구차한 말입니까? 이게 무슨
물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직분자들, 특별히 심지어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있는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을 일이 없노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서신 기록하기 직전에 마게도냐에서 정말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로운 그런 핍박을 동족들에게 받은 후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고린도서 1장에 바로 그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가시죠. 6장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11절과 13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중간에는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죠. 넓다, 좁다 이렇게 이 넓은, 좁음. 청소년 여러분 뭐가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음, 좁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여러분의 마음도 넓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에 있는 겁니다. 사도가 마음이 넓고 좁은 것을 말하면서 입이 열렸다 합니다. 넓어진 마음에서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열림과 반대되는 닫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넓음과 반대되는 좁음은 좁지만 여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7장 2절에 그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접하라고 번역된 그 동사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의 여지. 영어에 보면 청소년들 room이라는 말이죠. room, 방이라는 말인데 이 공간 있잖아요. 뭘 모시고 드릴 이 여지. 영어로 roo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7장 2절 동사에 나옵니다. 이런 세심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도의 심정은 명확합니다.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심정을 우려냅니다. 예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글 개역 성경의 문체는 경서체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노노명제 같이 사서삼경 읽듯이 되어 있으니까 공자, 가라사대 뭐 이런 식 비슷한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 사도의 절절한 심정을 이런 문체에서는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는 상황을 늘 염두에 두면서 특별히 사도가 자기를 오해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심정을 공감해가면서 헤아려가면서 다소 딱딱한 표현이지만은 마치 딱딱해진 차를 우려내듯이 그분의 심정을 우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정에서 사도가 이 대목에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겠지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고린도인들이여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인 하면은 떠오르시는 표현이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고린도 후서 강설을 맨 처음 했을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낱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이 바로 이런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심정을 담아서 이 성적인 타락이지만은 상징적으로는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암시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심정을 담아서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이 교인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았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에 비추어서 지금 어떻게 사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려고 여기서는 고린도인들이요. 여러분들 고린도인 아닙니까? 고대 근동의 이 그리스 문명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인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선 여러분, 성경은 이렇습니다. 뭐 제가 설명한 것도 사도의 의중을 조금 전하는 것일 뿐인데 한 낱말이 그냥 뜻없이 흐트러서진 것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놀랍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성신을 위해서 읽고 들으세요. 그러면 성신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라고. 교리책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리책에 세우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무슨 책 읽으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 좋으면 그냥 외우고 도표 그려서 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그 교리가 중요한, 그 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이 현실에 작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가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게 잘못이지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기가 쉽던가요? 안 되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수 없다고. 불리하면 말 살짝 바꿔버리고, 여기서 살짝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서 가지고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 또 살짝 바꿔버리고, 또 살짝 바꿔버리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안 돼요. 아무리 다짐해서 내가 앞으로는 말 돌리지 말아야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좀 있으면 다 드러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막 말을 바꾸잖아요.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거짓말 한번 해놓으면은 그거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딱 끝날 텐데 계속해서 그 변명하려니까 거짓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라는 것이 그 죄라는 걸 몰라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무슨 책임인지 져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움직여야지 됩니다. 조그만 거짓말도 그런데 앞으로 사회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지 않으면 다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린다 했는데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려는 태도일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입을 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담대히 전한다는 말이 짝을 이루는 셋째 부분에 나오지 않아요? 4절에 나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 입이 열렸다 하는 표현은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담대히 전한다는 말, 이 담대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신 안에서 자유롭게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이 용어가 나오죠. 지금 당면한 현실은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많습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사도를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불신합니다. 온갖 거짓말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도의 말을 못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계시는 성신을 의지해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입이 열렸다.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렸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너희를 향하여 넓게 열린 우리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넓은 게 뭘까? 그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고린도인들의 반대되는 마음 상태가 나오기도 하고 13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는 사도의 권면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요컨대 이 부분에서 사도가 넓은 마음을 일관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13절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했는데 사도의 넓은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고린도인들의 좁은 마음은 사도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부모의 심정으로 심지어 배은망덕하게 사도를 거부하는 이 고린도인들을 마음에 품는데, 이제 나의 이 심정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봉사했는지 좀 아셔서 보답하는 양으로 그만큼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 거기 상응하게 여러분도 좁은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입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렸다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딴 거 아니고 성교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예수 따라하는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좁아진 이유를 2절에서 12절에서 밝힙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심정에서 좁아졌습니다. 여기 이 심정이라는 말이 마음과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심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고린도인들의 좁음을 말하고 닫힘을 말하지 아니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인들이 아직은 사도를 완전히 버린 상태가 아니고 사도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상태도 아닙니다. 사도를 불신하고 미워하지만은 참된 신자들이 거짓 사도들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그만큼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같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귀히 보셔서 고린도인들이 오해해서 좁아진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아무리 헛된 소문을 들으셨더라도 아직은 제가 사도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봉사한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말에 저를 불신하게 되셨더라도, 그러나 이제라도 거기서 돌이키고 제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호소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둘째 부분에 나옵니다. 줄거리 한번 보시죠.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그 다음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5가지 조화될 수 없는 관계들을 사도가 쏟아냅니다. 그리고서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바른 모습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명령에서 시작해서 이 부분은 권면으로 끝납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명령하는데, 비슷하게 거룩함을 이루자,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자고 권합니다. 이 명령과 권면을 위해서 사도는 넓은 마음에 관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처럼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앞서 생각한 대로 사도가 간곡히 권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져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어서 사도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5가지 조화될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도의 심정을 잘 담아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셋째 부분에서 사도는 구약을 여러 번, 3번 인용을 하면서 새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이것이 새언약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참된 현실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교회를 성전으로서 제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에 담긴 교훈이 뭔가, 그것이 유명한 언약문으로 표시됩니다. 그 언약문 아시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희의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도가 힘주어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이제 본문 보시죠.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16절 하반절에서 18절에도 구약을 세 번 인용하는데 여기서는 율법의 규례를 인용해서 사도가 교훈합니다. 똑같은 낱말이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이 낱말이 같은 여기 히브리어 레위기 19장 19절에 다른 종류와 교합시킨다 하는 말이 멍에를 같이 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사도가 사용한 표현이 70인역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오고 다른 종류와 교합시킨다 하는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실은 이 다른 종류와 교합시킨다는 게 아니고 원문은 이 멍에를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멍에를 같이 얹지 말며 이 말이거든요. 그 내용이 신명기 22장 10절에 나오죠. 신명기 22장 9절 11절은 레위기 19장 19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육축을 서로 교합하는 거, 밭에 두 종자를 뿌리는 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살폈으니까 신명기 22장 10절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 규례 요지만 지난번 공부한 것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9소달락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는 세 개의 구별되는 주제를 다루는데 19절에서는 세 가지 금령이 나옵니다. 육축을 교합시키지 말고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서로 직조한, 그러니까 식물성 재료하고 동물성 재료를 섞어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거. 그리고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남자가 다른 남자와 정혼하였으나 속량되지 아니한 여종에 대하여 범죄한 사례, 그 여종을 범해서 범한 사건 사례가 나오고 23절부터 25절까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어서 그 얻는 과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은 모두 거룩함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세 가지 금령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서로 다른 육축을 교합하지 말라는 명령은 임의로 노새를 얻지 말라 하는 건데 이 노새는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서로 다른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도 거룩한 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입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도 성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본문에 나오는 주제의 쟁점은 이스라엘 남자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신을 훼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속건제를 드리라 했죠. 마지막 본문은 가나안 들어가서 심은 과목에서 3년 동안 얻은 과실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고 제4년에 얻은 것은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이 제9소달락의 취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과 제사장에게 사용하는 관유나 기름을 개인적으로 제조해서 사용하지 말라 교훈하신 취지와 비슷합니다. 요컨대 이러한 준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짓고 옷 짓고 가정 이루며 사는 일상에서 이 거룩함의 감각을 함양하라 하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되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신자에게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조화시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에서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다는 그 점을 고려할 때 사도가 이 구약에서 적절한 규례를 끌어와서 명령합니다. 사도가 끌어온 레위기 규례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중보직과 관련해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일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 사도는 그저 부도덕한 일을 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한 삶,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그런 삶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오직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산돌들이 되어 함께 영원한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반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세계입니다. 그런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루 행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 그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이런 거룩하고 복된 통일을 허무는 죄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일 겁니다. 둘째 부분 가보죠. 여기 이 성경은 안 읽겠습니다. 5가지 수사 의문문이 이어집니다. 수사 의문문 우리 청신들 아시죠, 그죠? 다 알고 있죠. 사도나 우리도 이 답이 무엇인가 다 압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어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입니다. 제가 그걸 고려해서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교제가 의와 불법에게 있으리요. 무슨 사귐이 어둠을 대하여 빛에게 있으리요. 무슨 조화가 벨리알을 대하는 그리스도에게 있으리요. 무슨 분깃이 불신자와 더불어 신자에게 있으리요. 무슨 일치가 우상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리요. 각 문장이 똑같이 무슨이라는 낱말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어 나오는 표현들 교제, 사귐, 조화, 분깃, 일치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 뜻은 매우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의문문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내용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의와 율법에게, 어둠을 대적해 있는 빛에게, 불신자와 더불어 신자에게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역시 그 뜻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 사람이니까 사도가 이런 용어로 구사한 의중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정도로 비슷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사도는 틀림없이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닙니다. 가령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갖는 무슨 분깃이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분깃이시라. 또 시편 73편에도 나오고 시편 16편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영원한 분깃이신데 시인의 기쁨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분깃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같은 표현이 이 사도의 서신 가운데 단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분깃입니다.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란 말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사용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분깃입니다. 기업의 부분, 분깃. 이 표현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둠인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에서 각각의 분깃을, 내 몫을 갖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덕분입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삽니다. 아버지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에게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분깃을 얻지만은 전부를 얻는 겁니다. 내 몫이지만은 그거는 뭐 몇 분의 몇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수억 명 또 뭐 지금까지 믿는 신자가 뭐 수십억, 수천억이 있더라도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전부입니다.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왜 수천억 분의 1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어떻게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런 영광, 사랑의 영광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담긴 내용일 겁니다. 이 성전의 설자는 망령된 자, 곧 배도한 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멸시하는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이런 점에서 뭐 신자가 불신자하고는 공유하는 것이 없는 거지, 이 신자가 이 세상과 전혀 접촉해서는 안 된다든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소위 일반 은총, 일반 계시와 붙어 있는 것이죠. 요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뭇 백성에게 이 순간에도 주님의 해와 비를 허락하시고 일상 죄를 억제하십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같은 햇살 아래 삽니다. 같은 햇살도 아버지의 손길로 받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하늘 땅 차이입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와 결실기의 기쁨을 주시는 덕분입니다. 주시는데 동시에 태양의 열기에서 감추지 못하게 하시지요. 모든 진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이듯이 모든 선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쓴 글을 읽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쓴 글이니까 내가 오염될까? 읽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사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믿는 상인이라도 오히려 신자보다 훨씬 정직한 상인이 얼마든지 있으면 안 되는데 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하고는 거래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예수 안 믿더라도 정직하게 윤리로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이 하고 거래하는 것이 더 낫죠. 모든 선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쓴 음악 들으십시오. 좋은 클래식 음악 들으십시오. 듣고서 어떻게 안 믿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쓸 수 있을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길은 믿음에 있지요. 물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일이 있도록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이 결박에서 잠시 풀려납니다마는 그러나 사탄은 마침내 유황불에 주님에 의해서 던져질 것입니다. 그전에도 결박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닙니다만 주님은 자기 자녀들을 백성을 지켜서 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새언약교회는 주 안에서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신령한 전쟁을 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곧 사탄 사이에 무슨 조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그런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바로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고 그런 요소를 부리도록 주님은 끝내 주님의 교회를 방치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그 싹 몰아내실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이 성전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것인데 바로 거기를 지금 주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에게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무모한 짓입니다. 무릇 참된 일치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삼위의 영광에서 나옵니다. 삼위 안에는 사랑의 일치가 있는데 그 사랑의 영광이 비추는 거기에 참된 일치가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들과 대조한 사도의 의중을 헤아릴 수가 있을 듯합니다. 우상의 신전 아니고 우상들과 대조를 합니다. 우상은 거짓 신을 빚어낸 형상들인데 그 형상은 거짓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지더라도 거기 거짓 신의 영광이 드러날 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성전을 친히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실질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과 같이 사랑 안에서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셋째 부분의 주제일 겁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다니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의중이 뭘까요? 참고로 이 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특히 우리라는 말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번역을 조금 바꿔봅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저희 가운데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가 바로 앞에서 5가지 대조를 통하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서 그 근거를 16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과 조화롭게 하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뜻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고 나가시는 것을 똑똑히 지금 보면서 합니다. 고린도 교회든지 혹은 다른 교회든지 하나님의 성전답게 서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우상같이 되어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사도가 우리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나가시는 그 위대한 성전에 여러분 속하십시다. 나와 함께 우리가 이 영원한 성전을 함께 세워서 나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그런 죄 짓지 말고 꼭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나가십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성전을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말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린도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와 미움으로 그 마음이 좁아졌더라도 그러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가 활약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상에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 하는 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는 그때를 향하여 틀림없이 지어져 갑니다. 이 시대에 그런 요상한 조화를 부리려고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마는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틀림없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확신 위에 서서 다만 말씀이 보이시는 그 길로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